안녕하십니까. 쉽게 배우는 조직신학 20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여러 가지 천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견해들 안에서 서로 배타적으로 싸울 필요는 없을 것이지만 우리는 어떤 주제에서건 가장 성경적인 입장이 무엇인지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천년주의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천년주의는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다라는 말로 요약 가능합니다. 즉 먼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땅에서 왕노릇 하신다는 거죠. 천년왕국에 대한 유일한 구절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6절인데 전천년주의자들은 19장이 그리스도의 재림을 묘사한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시간적인 순서에 따라 20장은 재림 이후의 사건을 기록한 것이라고 믿죠. 20장의 첫 3절이 재림 후 천년기 동안에 사단이 결박될 것으로 보고 4절을 천년기 동안에 이 땅에서 부활한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4절과 5절이 기록하는 그들이 살아서 라는 헬라어를 육체적으로 부활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이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전천년주의의 이해는 합당한 것일까요? 이 구절에 대해서 어거스틴 이후로 교회 안에서 내려온 무천년주의는 죽은 신자들의 영혼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상태라고 해석합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무천년주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첫째 부활, 영의 부활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고 이 땅에 마지막 심판을 하실 때 육체로 부활하는 것을 둘째 부활이라고 말하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천년주의자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고 천년왕국 마지막 때에 전체 부활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은 2개의 부활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점으로 천년왕국이 시작되고 첫째 부활이 있으며 두 번째 부활 때를 마지막 종말로 보는 거죠. 그리고 부활한 신자와 휴거한 신자가 천년 동안 재림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노릇을 하고 아직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둘째 부활 시에 둘째 사망, 즉 백보자 심판을 받게 되고 둘째 부활과 둘째 심판은 천년왕국이 끝나는 역사적인 종말과 함께 이루어진다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오는 세상이다라고 해석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3절로 24절은 그런 지상적인 천년기 통치에 대한 어떤 종류의 증거 자료도 주지 않습니다. 바울 서신 중에 어느 곳에서도 천년왕국을 기대하게 하는 구절은 없죠.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리스도의 육체적인 부활을 믿으면서도 자신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기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그릇된 생각을 지적하면서 바울은 만물의 신적인 순서를 말합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의 부활, 재림 시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의 부활. 여기서 바울은 신자들이 부활하고 1000년 뒤에 불신자들이 부활할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24절에 그때 끝이 오리니 그가 왕국을 하나님께 바칠 때라고 하는데 이것은 신자들이 부활한 후에 긴 시간적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단순하게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 세상 끝이 왔다. 혹은 그리스도의 메시아적인 사역의 완성이 이루어졌다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는 신자들과 불신자들의 부활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으로 말합니다. 영화롭게 된 신자들이 아직 죄와 사망이 존재하는 땅으로 온다는 것은 그들의 영화가 결정적으로 완성되었다는 사실과
충돌합니다. 하늘의 영화를 향유하고 있던 신자들이 죄와 사망이 아직도 존재하는 땅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일으킴을 받을 이유는 없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죽음이 아직도 존재하는 땅으로 다시 와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영광의 재림 후에 왜 그리스도께서 원수들을 다스리고 천년기 끝 무렵에 대항하는 원수들의 최종 반역과 또 싸워야 한단 말입니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이 전쟁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다시 오실 때에는 일시적인 평화와 축복의 기간이 아니라 무한하고 완전한 최종적인 상태를 도래시키러 오신다라고 가르칩니다. 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지상적인 천년 통치는 신약의 종말론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은 종종 그저 두 세대를 대조합니다. 현 세대와 장차 오는 세대, 그 중간에 어떤 제3의 세대를 언급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사상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가 새 세대를 도래케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은 분명히 재림을 말씀합니다. 이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라고 하죠. 이것은 지상에서의 천년기 동안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세대의 도래를 고하게 될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것입니다. 46절을 보면 더욱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저희는 영원한 형벌에,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어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분명히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중간기적인 천년기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 후, 즉 최후의 대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5절에서 때가 이르기 전에, 즉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합니다.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합니다. 베드로는 두 번째 서신에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옛 땅이 녹아지고 새 땅이 창조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천년주의에 따르면 이미 부활하고 영화롭게 된 신자들에게 있어서 천년기란 영광의 최종적인 상태가 연기되고 있는 답답한 상태일 것입니다. 반역하는 나라들에게는 천년기가 하나님이 최후 심판을 연장하시면서 악이 계속 횡행하게 허락하시는 모호한 때가 될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그리스도의 천년기적인 지상 왕권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또한 천년기 통치의 특징들이 성경이 가르치는 재림과 충돌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기에 대한 해석을 전천년주의자들처럼 말하는데 어려움을 가집니다. 오히려 그런 주장 대신에 이 해석하기 어려운 묵시문학적인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이 마땅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오늘은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비평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가 과연 성경적인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마칩니다. 뉴욕 핸더슨 신학교의 이드보라였습니다.